예,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549페이지,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민물과 썰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에 들어가려면 초지대교 건너야 합니다. 초지대교를 건너다 보면 썰물에 물이 빠진 갯벌을 보게 됩니다. 갯벌의 보깃배들이 배 밑을 드러내고 덩그러니 넘어질 듯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썰물로 인하여 물은 빠지게 되고 고깃배는 낡은 배의 밑부분을 조금은 흉물스럽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속에 있었을 때는 모르는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배 밑에 이러한 흉물스러운, 때로는 조금은 더러운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철강업자 또 자성사업가인 카네기의 사무실 벽에는 커다란 낡은 그림 한 점이 일평생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에는 바로 작은 나룻배가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갯벌에 흉물스럽게 서 있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강화도 들어가게 될 때 그 초지교도 밑에 있었던 그 배들의 모습, 그 멋있는 작품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사무실에 평생 걸어둘 만한 그림 아니죠. 그런데 이 카네기라는 유명한 사람, 그 사무실 벽에는 평생 동안 그 그림을 붙여놨대요. 근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카네기에게도 썰물과 같은 시간은 있었다는 겁니다. 또 그 썰물과 같은 시간 동안에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물은 다시 돌아온다. 반드시 물은 다시 밀려 들어올 것이다. 그것을 믿고 기다렸다는 이야기죠. 인생은 밀물과 썰물 같습니다. 때로는 밀물과 같이 풍성하고 한없이 충만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썰물과 같을 때 있습니다. 정말 나약하고 빈곤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이런 썰물과 같이 나의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이런 시간들이 있죠. 여러분, 자녀 키울 때 항상 보람만 있고 항상 기쁨만 있고 자랑스럽기만 한가요?
때때로 보람 있지요. 자랑스럽기도 하지요. 또한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녀 키우다 보면 근심 있을 때 있습니다. 걱정 있을 때 있지요. 실망스러울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나 사업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평탄하고 날마다 순탄하나요? 제가 아까도 한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바빠서 야근해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일이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밀물과 같이 막 물이 밀려올 때도 있고 썰물과 같이 빠져나갈 때도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말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보게 되면 밀물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항상 좋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걸음만 더 그 사람의 인생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 썰물의 경험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기쁜 일보다는 어려울 때 많이들 찾아오고 기도 요청하게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 평탄한 것 같은 영혼이지만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 썰물과 같은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어요. 정말 밀물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분들 중에는 과거의 썰물과 같은 아픔, 괴로움, 고통을 누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썰물과 같은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밀물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거죠. 때로는 밀물과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또 언젠가 또 썰물과 같은 시간이 와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은 밀물과 썰물의 반복된 시간, 이것이 바로 인생이죠. 여러분 신앙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밀물과 같은 시간이 있는가 보면 썰물과 같은 시간이 있죠. 충만하고 믿음과 확신이 넘치고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제가 건축하면서 그랬어요. 야, 이거 제가 뭐 건축은 그냥 리모델링이라 하죠. 리모델링 하면서 그랬어요. 야,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저의 인생에 밀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썰물의 시간은 바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썰물의 시간이 한번 나갔다 밀물이 다시 들어와야 고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밀물만 있으면 그 인생 재미없어요. 그 인생에 깊이가 없어요. 그 인생에 더 깊은 은혜 경험하지 못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하고 충만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열매 맺기도 하지만 썰물과 같은 공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영적 침체가 있을 때도 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으세요? 갈멜산의 사건이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여러분 그곳에서 무찌르고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했잖아요. 역사적인 순간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에요. 왕들도 그들의 병이에요. 백성도 그들의 편이에요. 엘리야는 외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뭄을 끝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져요? 엘리야 이름도 높아졌지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3년간의 긴 가뭄이 해결됐어요. 야, 이 정도의 능력이면 정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가뭄이 해결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돼요. 이 정도면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 아니에요? 능력하면 엘리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엘리야 기도원, 갈멜사 기도원. 여러분 갈멜사 기도원 안양에 있고 강화에 있는 기도원 유명하잖아요. 곳곳에 가보면 갈멜사 기도원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능력이 임하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증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 정말 능력의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갈멜살의 큰 승리를 여러분 큰 승리를 선포한 후 역사적인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야, 근데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왕 와합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였더니 왕비 여러분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난 이세벨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내가 죽인 자와 같이 똑같이 만들겠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부엘세바까지 갔다가 또 광야로 또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로 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자기의 여러분 종도 내비두고 혼자 가서 광야에 가서 숨어버리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야, 여러분, 엘리야가 아방 그 많은 선지자들,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가뭄도 해결하고 불도 내렸는데 우리 생각엔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세벨 정도 막아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아니하실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니 이제는 이세벨의 말에, 이세벨이 여러분 그에게 와서 위협한 것도 아니야. 그가 한마디 했다고 광야 깊숙이 도망을 가버려. 이스라엘 갈멜산 기념교회 앞에 가면 엘리야 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칼을 탁 들고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발로 딱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광화문 앞에 가 있는 이순신 동자처럼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영웅오거리예요. 위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말 앞에서 도망갔을 때 이세벨의 한마디에 도망을 갔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야.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때는 밀물처럼 와서 이 마음에 충만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가면 정말 여러분 한낱 인간의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세벨이 저 찾기 전에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저를 찾기 전에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조상들보다 못난 사람이에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광야의 여러분 깊숙한 곳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을 하는 거야.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제 생명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저는 우리 이 조상들보다 정말 저는 못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밀물과 같은 은혜가 떠내려가니 영적 침체에 빠진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 침체에 빠져 두려움 가운데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래서 5절 6절에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도 핑 돕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야단치실 수도 있고 좀 책망하실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챙겨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낙심하여 베드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에 꽁꽁 숨어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빈가마니처럼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엘리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떠나려가면 한낱 여러분 인간의 연약한 모습, 정말 여러분 배 밑줄 드러내는 그 흉물스러운 모습 다 똑같은 거죠.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실수해서 여러분 넘어진 모습을 보면 한낱 연약한 인간의 모습밖에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야.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강한 게 아니고 내 직분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밀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밀물과 썰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밀물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밀물의 경험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시작은 홍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눈앞에서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이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건 바로 홍해의 경험이죠. 밀물의 경험이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죠. 다윗의 시작은 어디예요? 골리앗의 사건이죠.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 아마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다윗 자신도 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다윗도 놀라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밀물과 같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의 이름이 축복합니다. 저는 물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믿는 사람에겐 이게 있어야 돼요. 간증을 들으러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나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반적인 사건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사건, 시간들을 의미하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이 태어난 시간 잃어버릴 수 있나요? 예수님의 여러분 33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부분은 3년 만의 공생애의 삶이죠.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능력 있는 시간,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죠. 여러분, 왜 믿는 성도가 기도 안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젊은 성도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셔서,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게 되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체험하게 되면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소중한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체험의 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다메섹 사건, 잃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죠.
바울은 평생을 그때의 시간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의 사건, 주님을 배신하고 외롭게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에게 자기에게 다가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은 그때 무너져 버린 거야. 그때의 기억이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시간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금식을 해서라도 기도하고 성령의 거듭남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이제 막 교회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전도사 되기 전이죠.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기 전,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좀 살았어요. 근데 참 보니까 좀 이제 전도사님들도 주의 종들이 많이 계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기도하는 거 보는 게 이 마음에 샘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없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육적인 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 뭐 좋은 옷, 좋은 신발, 학생들 뭐 이런 마음들 들 수 있잖아요. 학생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부러웠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그분들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저분들과 같은 마음 주세요. 저분들처럼 나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주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제일 부러운 게 뭘까요? 뭐 집 있는 사람, 차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세상에 뭐 별다른 명예 있는 사람. 지금도 여러분 지방에서 자꾸 와서 총무해라, 임원해라. 지금 몇 년 전부터 저는 기관사역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뭐 집이 부럽겠어요? 차가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부러워. 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낙은 정말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거든. 풀과 같이 말라 버리거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거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이 마음에 도전이 돼요. 정말 이 마음에 정말 나도 그분들처럼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 사람이 그런 말하더라고요. 부부가 평생을 사는 건 정말 사랑했을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대요. 정말 그 마음으로 인하여 좀 부족한 것도 그 사랑으로 다 덮어지는 거야. 다 가려지는 거야. 그때의 그 사랑이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낳았을 때의 기쁨, 그 어린아이였을 기쁨, 그때를 보면서 속을 썩이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괴로워도 그 자식을 여러분 돌아보고 평생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으면 신앙은 바람만 불어도 꺾어져요. 태풍만 불어도 뿌리채 뽑혀요.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 때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세요. 제가 지금 뭐 여러분 가끔 간증드리지만 깊은 고독 속에 외롭고 힘들었을 때 지금 20년도 훨씬 넘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부친이 돌아가시고 공허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있지 않냐 그 한마디가 지금은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요.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정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베개 쓰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분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만나주시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도 평생 우울증 걸리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딱 만나니 정말 이 속에서 샘이 솟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 만나달라고 간절히만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이상하게 하나님 만나면 길이 생겨, 하나님 만나면 위로가 생겨, 하나님 만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도사 시절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성도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건축을 해야 됐어요. 근데 그 건축하려고 할 때가 1999년이에요. IMF가 탁 터져버린 거죠. IMF가 터져버렸더니 온 국민이 어려울 때 아니에요. 근데 그때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화가 보게 되더라고요. 온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화가 보게 돼서 건설사들이 일이 없고 일하는 분들이, 여러분 일하는 분들도 일이 없고 자재는 넘쳐나니까 오히려 IMF 때 건축한 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하게 됐죠. 저도 그 당시에 새벽 6시에 출근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과 똑같이 질통도 지고 벽돌 나르고 아신바들 철거하고 인부들하고 똑같이 생활했어요. 새벽 6시면 출근해야 되는 거죠. 한 5시 전에, 한 5시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6시에 가서 출근해서 인부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또 여러분 저녁에는 학생부 맡고 있었으니까 와가지고 공부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그 삶이 다른 시간이 없더라고. 출근해가지고 일하다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한 1년을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성전이 아름답게 딱 완공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성전을 딱 보면서 이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야, IMF 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그때 경험이 제 신앙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죠. 아무리 어려워도 꺾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코로나 4차 유행이 와도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기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 더 선포하게 되지. 여러분 성경의 시편 좋아하시죠? 다윗의 시편에 여러분 선포하고 대적하는 기도는 다 고난당할 때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다윗 왕이라는 사람은 누르고 누를수록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났거든.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 어려워도 더 하나님 앞에 오기가 생기는 거고 더 힘이 나는 거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공사기간도 저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죠? 어렵죠? 아니에요. 정말 꿈과 같이 지나갔어. 교회 커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간이 꿈과 같이 지나가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감사드리고 구석구석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나의 추억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시간이 되는 거야. 그때 고생하게 하시더니 하나님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제 하나가 덧붙여진 거죠. IMF 때도 하더니 이제 코로나 시대도 역사하는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 누적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꺾어? 그러니 히브리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쫙 열거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시간이 축적되고 누적되면 이 마음에 뭔가 여러분 누를수록 여러분 이 마음에서 솟구치는 힘이 더 강력해요.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왜 여러분 절망할까요? 왜 우울해질까요? 위에서 누르는 힘이 더 세니까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괜히 여러분 꼭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정말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절망이 된 거야. 절망될 만하죠. 정말 여러분 교황이라는 그 세력들은 나라의 여러분 임금보다 힘이 더 센데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하기에 힘에 벅찰 수 있잖아요. 낙심이 돼가지고 절망돼가지고 코가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루터의 부인이 까만 상복을 입고 오더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루터가 그랬죠. 아니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루터의 부인도 참 기도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 루터의 부인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정신이 바짝 난 거야. 맞다, 하나님이 죽으셨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종교개혁 그 어마어마한 상대를 향하여 개혁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내가 시각만 조금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그렇게 큰 어려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욥처럼 자녀가 죽었나요? 여러분의 모든 모습, 여러분이 지금 뭐 밖에 노숙자처럼 내앉았나요? 입을 옷이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살아계시면 인생의 반전은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 여러분 이 카네기도 그거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업을 했지만 사업가들 보통 고뇌한 거 아닙니다.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어떤 사업가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사장실을 따로 만드는 줄 아냐? 사장실에서 홀로 울면서 그곳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라고 사장실 만들었대요. 사업가들도 쉽지 않아요. 그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썰물의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흉측한 여러분 사진 하나 사무실 벽에다 딱 붙여놓고 어려울 때마다 바라본 거죠. 밀물은 반드시 밀물의 시간은 온다. 왜? 썰물의 시간에 엎어지면 인생은 끝이거든.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넘어져가는 사람 있으면 일으켜주는 게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여러분 더 밟고 일어나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정글의 법칙이에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공략하는 거야. 약한 사람은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신 게 있는 자에겐 더 주시고 없는 자의 것까지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연습해야 돼요. 밀물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가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둠은 대적하는 거지 피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귀는 대적할 때 떠나는 거지, 마귀에게 사정한다고 그들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밀물을 경험한 사람이거든. 갈멜살을 경험한 시간이거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숯불로 구운 떡도 주시고,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물도 주시니 다시 힘을 내어 40주 40야 호렙산으로 능력의 산 하나님의 상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 계시지 않는 게 아니야. 찾아 계실 거야. 분명히 찾아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그분이 찾아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사인 보내고, 기도하자는 사인 분명히 보내실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너 일어나자는 사인 보내실 거야.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 갖자는 사인을 분명히 주셨을 거야.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밀물의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밀물과 같은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정말 못 일어날 것 같고, 정말 망할 것 같고, 정말 인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순식간에 올라오는 게 인생이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를 단번하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더라고.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결혼하기 전에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겹겹 한 3가지 문제가 겹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이 3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간증하고 다녀요. 동생들에게도 간증하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간증하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고 나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멋있지 않아요? 맨날 가서 한숨 쉬고, 맨날 가서 여러분 약한 모습 보이면 여러분 팔에는 썩은 음식이 끼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 불러들이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그런 거예요. 단순한 거야. 왜 4차 유행 올수록 더 선포하자 그럴까요? 왜 코로나 이후로 축복하자고 기도할까요? 마귀들 보라고 하는 거야.
영적인 연계에 선포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 이 근처에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고 선포하는 곳이니 너희들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울한 사람들에게 우울한 사람이 뭐예요? 밝은 사람의 곁엔 밝은 사람들이 모여요. 기도하는 사람에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세상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밀물 경험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엘리야 부록 로뎀 나무 밑에서 광야 깊숙이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죽여주십시오. 나는 조상들보다 못해요. 하나님, 야, 이거 얼마나 처량한 모습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다시 일어나잖아. 하나님이 그를 깨우셨을 때 다시 일어나잖아. 그러니 여러분 다시 갈멜산에 여러분 엘리야로 돌아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그래도 제가 가끔 수요 예배 금요일 때 말씀드려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러 그래도 수요 예배, 주중 예배,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각 가정이 기둥들이야.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지는 거야. 그래 여러분이 든든히 하나님의 밀물의 시간 경험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선포하고 나가셔야 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밀물의 은혜를 기대하고 선포하고 간다면 반드시 선포한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게 돼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은혜 나눌 거, 썰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여러분 밀물만 있고 썰물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밀물만 있고 썰물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저는 엘리야가 더 불의 종, 더 큰 종이 될 수 있었던 건 로뎀 나무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어요.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사건이 오히려 그의 마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됐을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왜 물음표가 없었겠어? 여러분 이런 썰물의 사건들이 썰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돼.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죠. 제가 인생 믿음 생활해 보면서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썰물의 시간은 또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그 시간이 조금은 짧아지더라고. 처음에는 하나님 왜 그러시지?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하나님이 나만 싫어하시는 건가? 하나님 어디 계시지? 퀘션 마크들이 많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마음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 어려움이 와도 선포가 되더라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 어려움이 와도 다윗 같은 여러분 사람은 못 돼도 그래도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썰물의 기간은 짧아지고 하나님의 응답도 강력해지는 것을 믿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마음에 그런 것도 있죠. 만약 이 마음에 내가 넘어지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 이러한 책임감이 처음에는 짐이 됐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것이 또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짊어지시는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내가 그걸 짐고 한번 일어서 보면, 한건 일어나 보면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서해안에 썰물 때 보면 바다에 여러분 서해안에서 민물 쫙 나가다 보면 여러분 그 갯벌에 보게 되면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더라고. 정말 고난의 모습이 돌아오고 여러분 좀 어려움이 다가보면 내 마음의 밑바닥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밑바닥이 보여야 치료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 회칠한 무덤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여러분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위장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해? 그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속사람이 겉사람 되는 나라예요. 속사람으로 가는 나라지 겉사람으로 가는 나라 아니에요. 속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고난의 기간, 어려움의 기간을 통하여 내 마음에 여러분 흉측함들이 보이잖아. 더러움들이 보이잖아.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에 아직도 쓴뿌리가 있네요.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이 있네요. 내 마음에 아직 혈기가 있네요. 내 마음에 아직 교만이 있네요. 하나님,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담게 해주세요. 천국 가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우리만 있나요? 아브라함에게도 썰물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도 고생하잖아요.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여러분 간음의 간통의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베드로도 배신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요. 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다 부끄러운 거, 연약한 게 인간이야. 그래서 다윗이 바스바 간통 사건이요, 하나님 앞에 구한 건 한 가지야.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옷을 입혀주셔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때 나의 수치가 가려지고 나의 허물이 가려지고 나의 여러분 부족함들을 주님의 의로 가려주시잖아. 이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명언이야. 누가 허물이라 할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 여러분, 그가 잘못한 게 많아요? 의롭게 행한 게 많아요? 훨씬 의롭게 행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이러한 썰물릴 때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신도 썰물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본 거야. 자신의 내면을 발견한 거죠. 이게 은혜예요. 썰물 때 원망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면 내 자신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야. 썰물 때 내 자신을 보므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다. 이게 은혜가 된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죄 많은 곳에 무엇이 많다?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이고 연약함을 보이니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거야. 안 그런 척 괜찮은 척하면 하나님도 다가오지 않으신다니까. 언제 하나님이 가장 깊이 다가오신 줄 아세요? 정말 내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과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밑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광야에 숨어있던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찾으시잖아요. 정말 에서에게 쫓겨서 광야 베델에 정말 돌베개 되고 있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저 바다 끝에 있고 저 음부 깊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러 오신다. 야,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자, 과연 다윗 아니에요? 정말 저 음부의 깊숙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가 우리 저 몇 주 전에 요나 은혜 나눴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가장 강력하게 만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그곳도 성전이 돼버려. 그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썰물 겁내지 마세요. 썰물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썰물 때는 하나님께 콜링의 시간이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밀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고백합시다. 썰물 땐 무조건 하나님이야. 하나님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밖에 없어. 이제 그것도 재밌어요. 그게 신앙의 여러분 진짜 진국의 맛이야.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가 가장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가장 친해요? 친구들 중에 여러분 기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친하지 않아요.
정말 내가 마음 아플 때 내 밑창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진짜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 인생은 끝난 거야. 그 인생은 여러분, 제가 장담한데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 없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썰물의 시간이 좀 고독하긴 해요. 외롭기는 하죠. 그러나 그 시간이 영적인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밀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간증이 있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만약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잖아요. 정말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멈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니라 이삭의 사건이야. 야, 하나님이 나 죽을 뻔했어.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삭이 성경에 보면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삭이 그 가문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밀물과 같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여러분 믿음의 가정 되는 거죠. 두 번째, 썰물의 시간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정말 신앙이 자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어려운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밀물 때는 옵니다. 저는 밀물의 은혜, 썰물의 여러분 돌아봄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베델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